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부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죠. 첫 번째,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 탓합니다. 쉽게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핍박을 하고 난리를 쳐도 내가 힘이 있으면요,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환경과 상황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냐?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여 다 지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럼 이 나를 살리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춰져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명상을 통해서 계속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힘은 결국 네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나를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은 아주 이렇게 좀 멋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이게 규칙적이고 어긋나지 않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한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진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랩런트를 하나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아는 랩런트입니다. 저 부산에 있는 미나가 자기 제약회사 들어갔대요. 뭐 하냐? 영업 시작했대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내가 야 영업 그거 되게 힘들 텐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없을 텐데 하는데 걔가 씩 웃더라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보면 다 틀려. 왜 저 모양인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야 진짜 김동호 목사님 예전에 그런 고백하셨죠. 믿는 사람들만 떡 띄어가지고 따로 어디다 섬 하나 같은 데 이렇게 모아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모아놔도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틀린 세상, 그 어그러진 세상, 그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혼자예요. 세상은 다수이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 힘을 회복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생각해요. 아, 요셉이니까 그랬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나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세상을 뛰어넘어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힘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사사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도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요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타락하여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살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긋났는데 틀린 게 가는데 그래 한번 실컷 해봐 이렇게 놔두기 참 어렵죠. 그렇죠?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잔소리 신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끝까지 올라가면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틀려서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 멸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주시죠. 그러면 이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괴로워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 모아놨던 거 싹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자, 이게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도돌이표로요. 계속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 막 걱정하고 있었던 거 문제 딱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하나님 은혜 없던 상태, 이 상태로 돌아가서요 점점 하나님 멀리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 막 합니다. 하나님이요 뭐 하세요? 떼찌하고 벌 주세요. 그래서 떼찌하고 벌 주세요. 그러면 딱 맞으면 그때 정신 번쩍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합니다. 이때 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뭘로 주시냐면 문제, 갈등, 어려움으로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딱 맞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막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원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 주세요. 그럼 또 시간 지나면 윤리 가요.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뭐 했대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요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조금만 무언가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내가 잘했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자, 언약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냐면 우상 문제와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 사람들은 왜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어졌냐? 사사기 1장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려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전쟁 안 하고요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자기 노예로,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일할 수 있는 노예들로 부르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우상과 우상 문화가 그들에게 영향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왔냐?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운 사도입니다. 사사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요. 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수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큰 착각, 그렇죠?
이와 같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지는 착각,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뭘 잊어버렸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했어요.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집을 얻게 되어졌고 논과 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소출을 거둬들이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다가 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집을 차지하고 그 논과 밭을 차지하고 많은 소출을 걷게 되어지고 여기서 착각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기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땅을 차지했으니까 됐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나오는 구석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뭔가 이득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의 기업이 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했으니까 된 거예요. 없었는데 땅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다 생겼으니까 여기서 안정적으로 뭐 광야에서처럼 만나가 떨어질 걸 기대할 것도 없고 매출하게 날아올 걸 기다릴 필요도 없고 우물 팔 것도 없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살만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살만하니까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 나라가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스라엘은요, 살 수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에 속냐? 여기에 속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땅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착각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가시를 만드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질하세요. 그게 오늘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파셔버렸어요. 팔아버리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8년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신하가 되어졌다,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많은 침략과
박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경을 보세요.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아무 데나 쳐들어옵니까? 아니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를 이제 거둬들일 때쯤 되면, 추수할 때쯤 되면 군대를 끌고 확 와서요, 농가밭에 있는 것, 집에 창고에 있는 걸 싹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걷어들일 때쯤 되면, 포도를 수확할 때쯤 되면 이 포도를요, 안 보이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서 포도즙을 내요. 꽁꽁 숨습니다. 일부러 큰 포도주를 만들고 외부에선 보이지 않도록 그 속에 들어서 곡식을 탈곡하고 그러면서 숨어 삽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죽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남겨놓고요, 싹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아예 죽는 게 낫죠. 다 빼앗기고 맨날 고통당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게 8년 동안 계속되어져요. 처음에는요, 누구 욕하냐면 메소보다미아 욕합니다. 저것들이 막 합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면서 아무리 욕을 해도 이길 수 없어요. 힘 모아서 대적해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잊어버렸던 여호와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좀 멍청해서요, 조금만 할 수 있다, 조금만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 거 계속 꺼내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기억나냐? 이번 렘넌트 대 때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절망도 대충 절망하면 안 되고 완전히 절망하면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요.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이요, 기억해낸 것입니다. 8년 만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그때 세워진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사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는 사사기라고 성경을 번역해서 보지만 천주교에서는 판관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판관서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요, 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요,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갈렙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딱 섰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두가 힘 모아서 대적해도 안 됐던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합쳐서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서 원네스 돼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첫 번째고요. 사단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힘 모아서 대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셉니다. 절대 사단을 우리가 힘내서 대적한다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가지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게 되면, 이 힘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나도 살리고 세상도 바꾸고 시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과 전쟁에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온니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 있는 40년 동안엔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한 사람이요, 한 세대를 뛰어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책임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힘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복하면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는 길, 결론적으로 딱 기억하시라니까요. 뭘 기억하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죠? 24,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25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시냐?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부터 실제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고 그의 일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죠. 이 응답은요, 어떻게 와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예 요셉을 보디발이 봤는데 야, 실력 좋네, 잘생겼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복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를 불러다가 바로가 딱 세워놓고 말을 해봤는데 야, 이는 똘똘한데 쓸만한데 이렇게 안 보였다니까요.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력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그가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예요.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가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요. 그가요 돌을 던지는데 사자와 곰이요 움켜잡았던 그 양을 내팽개 쪽으로 도망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져요.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능수능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의 영에 붙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온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되어지니까요. 개인이 되게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겨우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8년 동안 대적도 못하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전략 잘 짜고 계획 잘 세워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죠. 40년입니다. 40년을요 이스라엘 평온함 가운데 지내게 되어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초대교회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맞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로마의 정치인들이 봤을 때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요 마음대로 그냥 해코지해도 아무런 순간 입도 뻥끗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바울에게 사인해 주잖아요. 그들이 가서 마음껏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라, 고문해라,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죠? 이럴 만큼은 아무도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인권이 막 하면서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어느 날 바뀌어서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져서요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힘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냐? 우리는 충만함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셨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게 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 우리가 다른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 때 그 이승윤 장로가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이렇게 쭉 하는 그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도전하던 중직자가 어느 날 완전히 신앙을 다 포기할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속에는 바람이 멈추질 않을까요? 무수히 많은 바람이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쓰러뜨릴 만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얻은 대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답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걸 뮤지컬로 이렇게 하는데요. 참 너무, 왜 저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인생 스토리를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올라오진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제부터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영적 서밋을 향한 진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니엘과 같은 시대를,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는 우리 강북동목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주셨던 말씀과 또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이 시대 렘넌트로 실천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